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갖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과 또 설교의 제목에 천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 네,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그러고 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이것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보일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나마. 천국, 각자가 생각하는 천국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이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 모두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 잘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혹은 보물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주가 그렇게 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유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첫째로 보화처럼 정말로 좋은 것이다. 두 번째로 발견하면, 얻게 되면 너무나 기쁜 것이다. 세 번째로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정도로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잘 이해한다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생겨나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바람, 열망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조차도 이 천국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과 이 세상과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비유들을 보면 천국과 세상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적어도 세상은 이 천국을 가리키는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에 생명과 의미를 줄 수가 있는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화나 진주만이 아니죠. 땅과 하늘, 물과 바다, 숲과 나무, 새와 동물들, 우리의 부모님, 선생님, 교회, 친구들,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을 가리킬 수 있는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천국과 세상이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균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균형은 좌우의 균형이 아니고 상하의 균형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천국을 가리키고 천국은 세상의 생명과 의미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균형이 잘못되면 세상이 천국의 자리로 올라가고 천국은 세상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너지게 되면 세상의 진주와 보화만 남게 되고 천국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소위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가리키는 바가 아주 중요하고 그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미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속주의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또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어른들에게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세속주의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뜻으로 정의를 하면 이 종교가 어떤 국가의 정치, 사회의 일들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과 원칙이죠. 우리 학교로 말하자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활동들이 교회의 관여를 참견을 받지 않는다 하는 원칙과 생각이에요. 이것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하지 않고 정말로 세상에 해가 되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종교의 경우, 그래서 복음의 생명이 들어야 가야 하는 곳에서는 이 세속주의가 필요하고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처럼 원칙적으로 정말로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칫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사회와 교회, 가정과 인생 모두에게 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은 세속주의를 기독교의 이단,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보기에 세속주의는 기독교의 좋은 것은 다 유지를 하면서 그 좋은 것들을 준 근본적인 신앙, 기본 진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무신론하고는 다릅니다. 그 안에 나름 신의 개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인간에게 허용되는 한에서만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들어오신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
세상을 정말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 세속주의가 교회에, 성도의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제자의 삶은 거부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로 말하자면 보화와 진주는 원하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천국, 곧 하나님의 다스림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세력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둘 다 진주와 보화는 원하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은 거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속주의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앞에서 언급한 시메만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된 옛 종교회로 돌아감으로써 세속주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을 해보자면 기독교 앞에는 종교, 자연 종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이방신들,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듀얼리즘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이 실제를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로 나누고 이 물질은 그 자체로 악하고 영은 그 자체로 선하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세상은 악하거나 더럽거나 의미나 가치가 없거나 영과 철저히 분리된 세상, 천국과는 영의 세계와는 아주 거리가 있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세상을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예배는 그것을 허락하게 하는 신들의 만족을 위한 인간의 희생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가 사람의 몸을 취하심으로 그런 종교는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남아 있어도 구석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잘못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며 거부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물질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고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소통과 교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된 것이에요.
무엇이요? 물질 세상이.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던 그 힘, 원칙, 이원론도 끝이 나가요. 육은 자체로 악하고 영은 자체로 선하다고 보는 그 틀은 깨지고 영도 악할 수 있고 육도 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새로운 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은 피조물이라는 곧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자신의 본연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가 아는 과학이 발전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기술 문명의 혜택도 받고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상 종교의 힘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경우 샤머니즘이라는 무속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오래전에 나타났지만 1000년의 시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구석으로 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어서 참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서양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원칙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오늘날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도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속된 곳, 일요일은 거룩한 날, 나머지는 속된 날, 아무 곳이나 해도 되는 날, 세상은 천국과 무관한 곳, 하나님과 소통이나 교통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성과 속의 개념으로 세상이, 우리가 몸을 담고 가는 이 세상이 천국하고 분리가 될 때 세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속주의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천국을 세상과 분리시켜 생각을 하면 그에 대한 반동으로 세속주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면, 그 영향이 크다면,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의 잘못도 있다. 무슨 잘못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로 힘차게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옛날의 종교로 다시 복귀하는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속주의를 막고 극복하는 첫 번째 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원론적 사고를 성경의 말씀으로 깨끗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리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천국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좋은 곳, 발견하면 아주 기쁜 곳,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매우 가치가 있는 것. 그러나 그런 천국은 제대로 이해할 것이 죽음 넘어 저 세상이 아니며 누구든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온 나라,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 모두 이 세상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신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찬미와 감사와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세상을 대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와 순종을 위한 것이에요. 성찬식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세상 밖에서, 이 몸 밖에서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찬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각자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